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23번째 말씀 전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과 가정. 아멘. 원래 제목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는 가정, 그렇게 제가 정했는데 너무 길어서 똑같은 말이니까 하나님 기억하시는 사람과 가정, 그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축복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나셨죠?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만남이 아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셨을 겁니다. 명절을 지날 때마다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찾아와주고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명절이 주는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 날이니까 오늘 주님 기억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시는 위로, 격려,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게 참 좋은 거죠. 저희 중학교 때 영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이제 영어 알파벳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물망초가 영어로 뭔지 아냐? 그리고 막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혹시 꽃 중에 물망초라고 하는 꽃 아시죠? 영어 이름 혹시 아십니까? 이 영어 배울 때 꼭 한 번씩은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물망초라고 하는 저 아름다운 꽃의 영어 이름이 포겟미낫,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저 물망초의 꽃말이 포겟미낫이라고 하는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꽃말이 붙게 된 이야기가 한국어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버전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니까는 물론 원래 버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면 유럽에 가면은 두 번째로 긴 강 다비뉴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죠. 거기 연인이 둘이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걷다가 아가씨가 이야기합니다. 저 꽃 참 아름답고 예쁘다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이, 남자들도 연애할 때는 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꽃을 좀 아름답고 예쁘다고 감탄하니까 따주려고 그 아주 어렵게 아슬아슬하게 그 물망초 꽃을 꺾으려고 하는데 그만 디디고 있던 발의 흙이 무너져서 강가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 다비뉴강이 워낙 물살이 세니까 그 물살에 막 휩쓸려 갑니다. 연인도 여자도 너무 놀래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들고 있던 꽃을 그 여자 연인에게 던져주면서 나를 잊지 말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고 죽었대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그 남자 청년이 따줬던 꽃을 잔뜩 갖다가 그 무덤 주위에 갖다 놓으면서 내가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그래서 물망초 꽃이 나를 잊지 마세요, 포겟미낫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감동적이죠. 믿거나 말거나 할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게 참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이 구원하고 상관없이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의 첫 번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던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주던 가정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구원하고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해 주는 사람도 기억해 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어떤 가정을 기억하실까. 물론 이 물망초라고 하는 꽃 이름의 이야기처럼
뭐 목숨을 바쳐야만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다윗은 시 속에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참 많이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칭찬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넘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죽을 때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사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천사가 기도하는 고넬료의 기도 속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 내가 한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르는 거지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는지 영이신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오늘 유달리 우리 주차 봉사위원들 제 눈에 들어오는데 참 수고 많으셨어요. 저렇게 조끼 입으시고 그냥 애쓰시느라고, 차 교인들 차 정리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 수고도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짐이 없대요. 악인의 죄악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다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신대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행한 것, 지극히 적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행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어찌 부모가 그 자식을 잊겠느냐, 어머니가 젖먹이의 자식을 잊겠습니까? 잊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도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기억하시느냐,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방인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쳐들어왔을 때 라합이 그런 고백하죠. 상천하지, 하늘 위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당신네 나라, 여호와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라합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우상을 가장 많이 섬겼던 왕이 아합 왕이라고 있죠.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아합 왕 시대에도요, 그 왕궁의 대신 가운데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대신은요, 그렇게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덩어리 왕을 섬기는 대신의 자리에 있었지만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자로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섬겼던 오바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열방, 어느 이방에 있든지, 오늘 이방 사람 아닙니까? 고넬료. 오늘 사도행전 10장서부터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으로 선교되어지는, 전도되어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 한 구퉁이의 백부장 고넬료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숨겨져 있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기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행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다 한 장씩 이렇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2950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이 한 장 내내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로 뒤집어지는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 가운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넬료는요, 군인이었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백부장의, 이름 없는 백부장의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요, 자기 종 가운데 한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주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한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는 정말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백부장도 나오고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로 사도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살게 해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백부장들 가운데 오늘 유독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장수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로마의 본부가 선치되어져 있던 곳이었고요. 대헤롯이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에게 드려지려고 아름답게 꾸민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했고요.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 도시의 소유권 문제 때문에 오랜 기간 다툼을 하던 도시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로마의 병력들을 보면, 군대 조직을 보면 일개 보병 사단은 한 6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600명의 군대를 나누어서 10개 부대가 있는데, 그 600명의 부대 가운데 100명씩 나누어서 6명의 대장들을 세운 게 백부장이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로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 정식 병사,
식민지 병사로 이루어진 부대가 아니라 로마군 정식 병사로 이루어진, 그리고 이 백부장 고넬료는 정식으로 로마 군대의 장교 교육을 받은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고 군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었다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보통 상장을 주거나 뭐 훈장을 주거나 뭐 개근상, 우등상, 뭐 또 나라에서 공을 세운 분들은 훈장을 주어서 그 훈장을 보면서 기억하잖아요. 아, 내가 예전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지. 내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성실하게 공부해서 개근상도 받았지. 뭐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 군대의 백부장은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2절 말씀은 그 고넬료가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가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동사 4개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에 있는 2절 말씀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 신앙의 행위 4개의 동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경건하여, 경외하며, 많이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였더라. 이 4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하고는 다음 주에 구원의 문제를 다룰 거고요. 베드로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다루고, 여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4가지 동사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사람,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경건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경건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유세베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우리 이제 명절 때 부모님 뵈셨죠? 다 부모님 뵙고 오셨을 텐데, 부모님 앞에 나아갈 때 자녀들이 대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는 그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 거, 마음가짐을 말하는데 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드릴 때만의 태도가 아니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억하실 만한 경건함이라는데, 많은 부하들을 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부모님 앞에 있는 것처럼 달랐다는 거예요.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세상을 가리켜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세상 참 좋아졌어, 이렇게도 표현하고, 세상이 참 요즘에 우리 살던 때하고는 달라, 어르신들은 그렇게도 표현하고, 세상이 많이 타락했어, 위아래도 몰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정말 타락한 것 같아요. 물질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락한 성으로 인하여 유혹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요즘에 뭐가 정말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모를 정도로 혼동의 가치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했다고 우리도 다 타락하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가치관의 혼동 속에 빠져 있어도, 세상은 죄악에 물들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는 세상의 혼동 속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도 표현해 놨어요. 바닷물이 짜죠. 바닷물이 짠데 바다에서 잡은 생선은, 물고기는 짭니까 싱겁습니까? 명절 때 생선 보니까요, 짠 물에서 잡은 생선들도 간장에다가 졸여서 오시더라고요. 생선 구워가지고 소금 찍어 먹더라고요. 그 짠 바닷물에서 잡았는데도. 신기하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이, 환경이 아무리 죄악에 물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고 늘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저도 추석에 가족들 다 만났어요. 한 40-50명이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서 아버지, 작은아버지들, 형제들, 사촌들, 이제 조카들 다 만났어요. 만나서 예배드리고, 제가 예배 인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락 싸온 거 다 모여서 같이들 먹고, 그리고 이제 헤어져 오는데, 이제 조카들도 다 결혼할 나이들이 돼가지고요. 서로 막 사촌들도 막 저에게 막 부탁해요. 형님, 형 목사니까 교회 성도들 많을 텐데 이제 좀 믿음 좋은 색시 좀 소개해봐. 그리고 막 얘기하더라고. 혹시 좀 원하시면 저에게 얘기하시면 제가 잘. 근데 저희 형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나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도련님, 나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는 거 잘 못 믿겠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를 못 믿다니, 형수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수? 그랬더니 목사님은 성도들을 교회에서만 만나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은 다 경건하고 목사님은 다 좋게 얘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도련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만나니까 다 경건하고 다 열심히잖아. 세상에서 사는 거 잘 모르잖아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안 기뻐하실 거라고요. 세상에서 월, 수, 목, 금, 토 주일이 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의 경건이 아니고요, 교회 밖에서도 동일해야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2년도에 이게 영화 흥행으로는 망한 영화입니다.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 아세요? 전 또 이거 봤는데 이거 흥행된 영화는 아니고요. 이게 정말 그 중국집 배달원 김우수씨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분이 교통사고로 54세에 죽습니다. 저분이 실물이에요. 돌아가셨어요. 2011년도에 교통사고로 압구정동에서 승용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일생을 그린 건데 너무나도 진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최수정 장로님을 비롯해서 신앙인 영화 배우들이 개런티 돈 안 받고요, 재능 기부해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근데 그 김우수 씨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7살 때 어머니에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보육원에서 나와서 안 한 게 없습니다. 54세, 그가 천국 갈 때 나이도 짜장면집 배달원이었어요. 그런데요, 소년원도 전과 몇 범이고 40살이 넘어서는 자기가 웨이터로 일했는데 그 레스토랑 주인이 뭐라고 듣기 싫은 소리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불질러가지고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에서 사과나무라고 하는, 어린이 재단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사과나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자기보다 어려운 아이들, 병든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가 삶이 바뀌어집니다. 원래는 하루에 담배 2갑, 소주 2병을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도 먹는 사람. 근데요, 저가 짜장면집 철가방 배달원으로 살면서 한 달에 70만 원씩 벌 때도 자기가 사는 방값 빼고는 나머지는 술값, 담배 다 끊고 자기가 벌었던 소득 전부 다 정말 어려운 아이를 위해서 도와주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천국 가요. 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신앙인 영화배우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가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예요. 흥행에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경건하게 산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집 배달원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삶이 바뀌고 나서는 저의 가진 모든 소유를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에 70만 원 짜장면 배달하면서 배달부로서 받은 월급도요,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 위해서 다 기부하고 살아요. 교통사고 나고 저가 죽었을 때 저의 방을 정리할 때 그 방에는 조그만 액자가 하나 방에 걸려 있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조그마한 서각과 더불어서 자기가 도와주던 아이들의 사진을 방 벽에다가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경건이에요. 이 김우수 씨처럼 정말 예수 믿고 달라져서 자기의 삶이 변해져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경건이라는 거죠. 참 경건이 이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들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고넬료는 특별히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다실론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는, 군대 안에 대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29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이 구제하는 사람, 구제 앞에 영어 단어로 그냥 한국어 성경으로는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나와요. 많이 구제하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 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 전에 그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는 수식어 부사가 있는데 generously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뜻은 뭡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인자하게, 후덕하게, 인심 좋게 그렇게 구제했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구제했다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구제한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구제했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방 나라 사람들, 피식민지들, 백성들을 돕는데 형식적으로, 군대 대장이니까 형식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억하실 만큼 정말 후하게, 인심 좋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실 만하게 남을 도와줄 때에도 계명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다른 이들 도와줄 때에도 인색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아니라 정말 후덕하게, 인심 좋게, 후하게, 넉넉하게 구제하는데 우리가 손을 펼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도요,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꾸미고 있는 부사를 뭐를 썼냐면 regularly,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하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고넬료는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지난 한 주간 지나시면서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신 일 뭐가 있으세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루에 규칙적으로 3번 밥은 먹었는데요.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고넬료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대요. 규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파워가 있는 것,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파워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물론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험거리가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쉽게 일어나요. 낭망하고 오래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빨리 마음을 다스리고 정리해서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다시 추스려서 빨리 세워주세요. 이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고넬료도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도 하고 환상도 보여줘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고넬료를 오늘 소개한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선행, 이거가 구원 얻는 데 조건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말씀 나눌 건데 왜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는지 다음 주에 말씀 나누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이것이 구원받는 데 조건은 아니에요. 구제하는 것이 구원받는 데 조건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손을 펼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만 포장된 경건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참 귀한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신앙의 샘플이 되고 축복의 모델이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은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임 오버예요. 게임 끝, 게임 끝이라고요. 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